혹시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 판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마케팅 세계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막 찾아보니까 이 에스키모 사람들한테 냉장고 팔아먹은 회사가 일본 회사더라고요. 미국도 유럽도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했는데 이 회사는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싶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회사는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팔아먹었느냐 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냉장고라면 시원하게 만드는 것, 얼리는 것, 온도를 낮추는 것, 이런 개념이 많았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접근했는가 하면 그 에스키모인들을 생각해 보면 늘 영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음식을 내놓으면 다 얼어붙어가지고 막 뜯어가지고 막 먹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홍보하기를 항상 2도에서 4도 정도를 유지해주는 기계다, 이렇게 홍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냉장실의 측정 온도가 약 한 2도에서 4도 이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냉동실은 영하 18도, 마이너스 18도 정도가 적당한 데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키모 사람들 이건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늘 얼어붙은 고기를 뜯어가지고 막 녹여서 어쩌면 막 불을 피워서 녹이고 이랬어야 되는데 언제나 신선하게 유지해 있는 그 고기를 꺼내 먹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먹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우리 가르쳐 우리는 뭐라 그러죠? 생각의 전환이다, 다르게 생각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생각이 좀 다르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 생각을 해내고 또 그냥 넘어갈 일을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발견해서 그렇게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정말 기똥차신 하나님 아닙니까? 많은 사업하신 분들이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업을 했다, 이런 간증들을 가끔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회사를 일으켜서 성공했다,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너무 기가 막히고 또 우리 생각이 별로 상식적이 아닌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하신 일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또 그건 빼고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다, 혹은 그는 신화다, 이러면서 그걸 빼도 믿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너졌지 그래, 이러면 그냥 당연하듯이 받아들인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늘 읽어왔던 거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한번 질문을 자꾸 해보면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이니까 그냥 믿어야지 이런 마음 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원리들, 그 중요한 교훈이 뭔가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여리고성 무너진 거는 옛날 이야기고 우리하고는 별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여리고 같은 문제와 성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삶에 부닥치는 이 여리고들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가,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 원칙은 뭔가 하는 걸 아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상당히 견고하고 큰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성을 건너가야 그 다음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성은 그냥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을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이 다른 성들에 비해서 더 크고 더 견고하고 쉽게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성이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글을 보니까 여리고성의 둘레가 3 내지 4km랍니다. 한 바퀴 성 돌르면 3, 4km 정도를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벽과 바깥벽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벽의 두께가 1.8m, 높이가 9.2m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벽은 더 두꺼워서 4.8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8m 얼마 정도 됩니까?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약간 큰 정도, 이건 이제 옆으로 눕히는 거죠. 이 거리는 자동차 한 대 정도가 너건히 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이라는 겁니다.
4,800m는 2대가 수로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벽의 두께입니다. 이 성벽을 그냥 무너뜨린다는 것은 사실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주 견고한 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바깥벽에서 안벽까지는 이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안벽이 더 높기 때문에 그걸 기올라가서 부시고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이 작전에 의하면 어려운 임파서블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돌아온 다음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키는 장대 같고 그들의 성은 너무 크고 견고해서 도저히 우리가 그 성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이렇게 말했던 것이 전혀 과장한 것은 아니란 것이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이 얼마나 크냐 견고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2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넘겨주었단 말이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넘겨줄 거다 보고하자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여리고성은 너희 안에 무너지게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일이고 이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 내가 이 성을 넘겨줬다고 말하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뭘 말씀할까요? 이 여리고성 가나안 성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니네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하는 전쟁이다.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이미 내가 결정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나 우리 실생활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키를 잡고 있는 겁니다. 키를 가진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을 우리가 그 승리를 쟁취하는 얻어가는 싸움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은 이미 하나님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승리를 얻어가는 전리품을 얻어가는 그 싸움을 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열중시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다 할 거지만 너희가 이 하나님 하신 일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꼭 보라는 겁니다. 포커싱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늘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왜냐하면 이 전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장에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 칼을 든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물어보죠. 우리를 위한 사람이냐 적군을 위한 사람이냐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너희 앞서서 싸우려고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장을 보내가 군대 대장을 보내가지고 이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이 이미 군대장을 파송했고 하나님 군대를 통하여서 이것을 일으키신 것이 하나님이 작전으로 다 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해야 될 뭐냐? 그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여리고성만 쳐다보고 있으면 좌절합니다. 저 성을 어떻게 우리 무너뜨려? 저 큰 사람을 어떻게 우리 이겨? 라고 좌절하고 낙심밖에 안 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커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성을 문을 열어젖힐 거고 하나님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리고산의 문을 굳게 닫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나가서 전쟁 안 하고 성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군사에 보면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성 안의 사람보다 군사력이 3배가 있어야 공격을 한답니다. 그만큼 성을 앉아 지키는 게 더 쉽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 요새 같은 성 안에서 딱 틀어 앉아 있으면 그 성을 공격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이 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전략이나 방법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할 일은 그 하나님께 초점을 온전히 맞추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두꺼운 성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온갖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다가 아닌 겁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이 문제를 능히 열어제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포커스를 해나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늘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있을 인정하고 문제를 부인하라는 거 아니고 문제를 인정하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시 포커스를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TV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참 TV가 하다가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MC가 뭐라고 하면 채널 고정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딴 데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딴 데 가봐야 별 볼 거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채널을 고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호주 방송도 그렇더라고요. 한참 뉴스 하다가도 갑자기 광고가 막 끼어듭니다. 지금 보고 있으라고 하고 또 다시 시작할 때는 계속 보고 있어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 요구합니다. 다른 데 신경 팔지 말고 채널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고정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첫 번째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님께 포커스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준 게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언약궤고 하나는 나팔입니다. 언약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언약궤 뭐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게 상징이죠. 그래서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시는구나.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게 사인입니다. 나팔은 뭐죠? 나팔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요즘처럼 카톡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거 아니고, 나팔하면 길게 불면 무슨 사인, 짧게 두 번 불면 무슨 사인, 이게 사인입니다. 신호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렇게 하라는구나 하는 행동하라는 지침이 바로 나팔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은 언약궤와 나팔의 초점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죠. 언약궤를 보고 나팔소리를 듣고 보고 듣는 게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점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 초점이 다른 데로 가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사격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활 쏘아 보셨습니까? 초점을 딱 맞춰야 되죠. 그 관역 중간에 초점이 딱 맞춰야지. 그게 흐려지면 오발이 나는 겁니다. 사고도 나고 엉도 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바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분주하고 우리의 삶도 너무 산만합니다. 그러다 보니 초점이 자꾸 흐려지는 겁니다. 오늘은 경제 때문에, 오늘 건강 문제 때문에,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리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뭔가 하면 포커싱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늘 맞추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이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언약궤가 상징이 그 안에 법궤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오늘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이 보고 또 듣고, 이걸 통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 자랑하는 이야기 아니고, 나는 기도 이렇게 잘한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훈련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 빼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 도는 모습을 가만히 연상해 보면 어떤 거 하면, 나팔을 분 제사장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섭니다. 그리고 그 앞뒤에 군인들이 서서 한 바퀴 빙 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고 그 다음 날에 또 한 바퀴 빙 돌고 돌아옵니다. 그 행렬이, 이건 전쟁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전쟁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전쟁스러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나팔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은으로 만든 나팔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양의 뿔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차이가 뭔가 하면, 은나팔은 전쟁할 때 쓰는 나팔이 은나팔입니다. 은으로 만든 나팔이고, 그러나 양각 나팔은 제사 지낼 때 쓰는 게 양각 나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는 겁니까? 전쟁에 필요한 걸 동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동원해서 이 일을 진행시키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쟁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갈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이게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먼저 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쟁의 선포는 전쟁의 선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붙였다, 이걸 선포하는 게 그들이 소리치는 함성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리고성 정복 작전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첫 번째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초점을 하나님께 분명히 맞추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 관계를 분명히 해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너희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동 지침은 조금 더 실제적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외치지 않는 거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나 혹은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똑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죠. 꼭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가 합하면 무슨 이야기죠? 눈은 너희 가운데 앞서가는 언약궤를 딱 쳐다보고, 귀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입은 닫으라는 겁니다.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격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만약 이러면 성을 돌면서 말하도록 놔뒀으면 무슨 말 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나 지금 우리 똑같은 인간들이니까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산책 와서 이 성을 한 바퀴 돌기 뭐하는 짓이야 이거? 아니, 전쟁했는데 무기도 없이 그냥 언약궤만 앞서고 이거 뭐하는 거냐?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아니, 하나님 시켰잖아, 아니, 하나님 우리 상식 대기시켜야지. 얼마나 말들이 많았지 충분히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이미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와서 불평을 쏟아낼 때 온 백성이 밤새로 울고 통곡하며 지금은 돌아가자, 노새가 누구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지 않습니까? 광야에 40년을 뺑뺑 돌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막으시는 겁니다. 또 입을 벌려놓으면 또 불평 원망을 쏟아내서 하나님 그 성을 안줄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이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백성의 입을 닫아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고 이 시대의 예언자로 평을 받았던 A.W. 토저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 중요한 말이죠. 침묵해야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 말은 안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침묵을 해야 저 사람 말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 좀 들으라고, 나를 쳐다보고 포커스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막으라고, 닫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하신 겁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진짜 많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마라, 말에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서 3장 2절 10절을 읽어드리면, 야고보 사도가 말이 많은 이 세상에서 말로 실수가 많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의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하면 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참 말에 실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인 것입니다. 말 때문에 하나님 일을 그르친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망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만 집중 포커스를 맞추라 그랬더니 자꾸 우상 쳐다보고 자꾸 애굽 뒤돌아보고 앞에 문제만 보면서 하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 쏟아놓은 놈으로 자기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이 다 번져서 온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고 광야를 뺑뺑 돌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거든요. 결국은 그 출발점이 원망과 불평의 말로부터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 지금 작전 지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니네끼리 떠들고 있으면 하나님 작전이 어떻게 들리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닫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기보다 말 듣는 것이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조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알고 보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별것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막 비틀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기죠? 결국 자녀를 무시한 말을 하거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 안 해주거나 이런 말들로 시작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순원 여러분들이 순장님께 좀 잘 말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순장님들이 무슨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좀 말씀 좀 잘 전해보고 싶고 하고 돌아보고 싶고 막 자기 돈 내서 애를 쓰고 하시는데 지나간 말 한마디 툭툭 내뱉으면 마음이 그냥 상처 확 되면서 내년에 절대 안 하리라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봉사하시는 분은 마찬가지죠. 뭐 이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침 일찍 나와서 선거하면 참 수고 많으시다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와 이건 이렇게 했냐고 이래 버리면 마음에 그냥 확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질이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막 불평하지만 그렇게 말을 못하면 그냥 돌아가서 꿍꿍 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의 위력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린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했지만 차라리 입을 닫고 있으라고 하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침묵은 하나님께 내 삶의 고삐를 맡겨드린 거다.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침묵은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가 시끄럽게 할 때 하나님께 입을 닫으시지만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요구한 것 하나는 뭔가 하면 입을 닫아라 하는 것이었던 걸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는 그 나팔 소리에, 입은 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뭘 요구하는가 하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냥 성경이니까 넘어가지만 성경 한 번도 안 본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니, 이런 명령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순종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있는 걸 보게 됐죠. 순종했더니 결과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루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안 일어났습니다.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 돌아왔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습니다.
실제는 7바퀴 돌아야 되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아왔습니다.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입을 닫으라겠으니까 말은 못하고 마음속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한 바퀴를 돌았더니 성이 와르르 부러진 겁니다. 도대체가 무너질 수 없는 그 성이 내려앉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13바퀴를 도합 13바퀴를 한꺼번에 돌라 그러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또 한 바퀴씩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순종인 겁니다. 네가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 한꺼번에 큰 순종을 요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러낸 다음에 너 아들 바쳐 그랬으면 못 바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들려주고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생겨야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런 말이 안 되는 상식이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이스라엘 순종할 수 있냐 하면 결국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뭔가 하면 믿음인 겁니다. 다른 말은 신뢰죠. 왜 신뢰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수아 한 말도 아니고 백성 중에 누가 아이들 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백성이 순종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40년 동안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을 봤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안 되는 게 없는 걸 직접 체험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뭔가를 하실 거야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생겼던 겁니다. 결국 우리를 순종에 잘 이끄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을 때 순종하죠. 내가 아버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이야기죠. 아무 아저씨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신뢰의 관계가 믿음과 형성돼야 거기에 순종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 순종하기에 믿음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깁니까? 제사를 얼마나 중요시깁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그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고 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신앙의 묘미는 어디 있는가 하며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걸 보는 게 신앙의 묘미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아주 묘미죠. 여러분 그런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짜릿합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아무도 안 된다 그랬는데 난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한번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이게 나의 간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간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냥 성 돌면 안 무너집니다. 그죠? 믿음으로 돌았더니 성이 무너진 겁니다. 20절에도 7바퀴 돈 다음에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소리쳤다고 무너진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선포했더니 무너진 겁니다. 결국 믿음이 있어야 그게 역사가 있고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순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알았다. 하나님이 그 성을 우와르르 무너지게 만드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방법에 우선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어떤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는 걸 더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삶의 기적이 좀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에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게 더 기가 막힌 은혜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는 믿음인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꾹 참으시고 이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면 포기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끝까지 끌고 가셔서 이들 속에 조금씩 믿음을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순종한 믿음이 발동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믿음을 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를 이루시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 낙심하고 기죽을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 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불평이 있고 낙심 있는 이유가 뭐니까 아직도 우리가 잘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갈 길을 멀고 있는 하나님, 내가 좀 믿는 줄 알았더니 또 완전히 치워박이면서 하나님 또 하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을 부으셔야 되겠습니다. 든든한 믿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저 예루살렘 문을 뚫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 여루성 같은 전쟁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루성 지나면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뒤에 또 성이 있습니다. 또 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 이 민족을 이겼더니 또 다른 민족 기다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인 싸움은 계속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리를, 원칙을, 프린시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늘 포커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이기지 마, 이 흔들지 않도록 예서라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입은 좀 닫으라는 겁니다. 말로 해결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넣으실 테니까 그 믿음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앞에 여리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넘겨줬다, 하나님 무너뜨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 이 말씀을 원리를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적용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터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저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궁극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듣고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이 원리를 잘 적용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내려앉고 무너지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